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그들도 하나.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 첫 번째는 그들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택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택정함을 받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의 파도 있었고 바울의 파도 있었고 여러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이 나누기도 하였고, 또 한국교회는 특별히 지역을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미국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역시 양립하거나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만 하더라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여러 가지 몇몇 부류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기존의 교회들 가운데 당회가 구성된 교회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또 장로님들은 거의 두 개의 파벌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떤 파로 나뉜다고 하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지파 3분의 1, 중도파 3분의 1, 반대파 3분의 1, 거의 모든 당에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파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교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은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후임으로 새롭게 선임된 청빙받은 후임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충돌과 또 여러 갈등이 생기는 실제적 현상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양주에서 가까운 동두천 쪽에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둘의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고, 부리에 와서 또 목회를 잘 하셨고, 이전에는 청계천 빈민들을 이끌고 또 간척지로 가서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 목회를 잘 마치고 나서 은퇴하셨고,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아주 지명도 높은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분을 모셨는데, 담임으로 모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 창립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그 양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교회는 3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본당 쟁탈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었나 하는 그 후회로움과 여러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면은 교단을 떠나서 뭔가 조금 더 쿨하게 신선하게 은퇴 이후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동두천 쪽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7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그리고 시간이 7, 8년 지나서 그 동두천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다시 수백 명, 천여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영적 노장의 새로운 목회의 현장이 또 일어나고 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천호동에 가면 광성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김창현이라는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 목회하셨는데, 이 교회 또한 똑같은 유형으로,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한 그룹은 교회 식당에서 예배하고, 한 그룹은 본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본당으로 못 올라오게 중간 통로를 성도들이 앉는 이 장의자로 수십 개, 수백 개를 드러내서 통로를 막고 쟁탈전을 펼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저쪽에 영등포 쪽, 구로동 쪽에 가면 또 신일교회, 난곡 신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한국교회 도처에서 곳곳에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교단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만일 하나라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전임 목사님이든 후임 목사님이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 처음 교회 적응하는 새 신자이든 교회를 4, 50년 다닌 노련한 신자이든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역시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서부터 도마에 이르기까지 12제자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수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과 기대이자 소망이자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그러한 제자여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쉽게 예수를 따르면은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 것, 그냥 유적만 조금 남아있는 가장 원천적 배경에는 제자들이라든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쉽게 분열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와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었다면 그 교회들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면면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도 더욱 활발하게 사도의 영성을, 사도의 전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신약 성경에 그렇게 활동력 있게 힘있게 번성했던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 하나됨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그리고 어떠한 현장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동일하게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자기 각성과 회개적 반성이 뒤따를 때에 이것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한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이 거룩에 도전하고 이 거룩의 추구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거룩한가 또 거룩을 사모하거나 추구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성인이나 아니면 어떤 위인 전기집에 나오는 성인들, 세인트, 그들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룩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거룩의 동인, 거룩을 촉발하는, 거룩으로 초대하는 기초는 진리 안에서 거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목표가 거룩인데 그 거룩은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또 예수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사귀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와 더 하나 되기 위하여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 가까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합하도록 예수와 먼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리 추구에 대한 모습들이고, 이 진리 추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절대적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존재로 차선적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 뇌리를 강타하는, 지배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화두들은 예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사회 이야기, 문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군사 이야기, 또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념과 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는, 배어 있는 가장 발산되기 쉬운 것들인데, 우리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건드리면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추구함이 차선적 자리에서 우선적 자리로, 최우선의 자리로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바로 잡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생활에서 예수가 최상위, 최고의 핵심가치, 절대정신을 형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거룩한 이 목적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진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수에 관한 관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전하고 건강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재한 귀한 공동체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참된 제자들로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또한 동시에 21절에 후반절에는 우리 안에 하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소망하셨고 기대하셨고 또 예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구조, 함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세계, 그 세계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죠?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성도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보존되고 훈련되어진 알곡 같은 제자들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가 구현될 수 있고 그 구현된 나라가 바로 천국이며 그 구현된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전에 교회를 잠시 나갔다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매우 긍정적인 분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우리는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말하기는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한번 만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찾아오시겠습니까? 온다면 물론 환영이지만 오시기가 쉽지 않다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밝게 웃으시면서 참으로 긍정적인 분을 만났대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미래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저보고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분을 너무 오랜만에 만난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가자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밝게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을 최근에 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분이다. 긍정적인 말이다. 저는 이분에게도 이 할머님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항상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우리는 다시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또 긍정적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 이야기로 소재를 삼아서 담소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하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또한 확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이야기로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차도 마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 천국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야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이야기, 머지않아 우리는 다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 예수님의 예언과 기도와 기대가 성취된 우리 안에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된 그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현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예수 이야기 안에서 건강한 흥분과 자극과 도전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과 희열이 있는 이런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진정 하나 되는 예수님의 기대를 실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서로 소망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선하게 성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며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